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빛을 심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둠에서 깨어나서 빛을 발하고 또 그 빛을 심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어둠에서 깨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빛을 심어야 합니다. 어둠을 깨는 것은 시간의 법칙 제7계이며 어둠을 깬 후 빛을 심는 것은 시간의 법칙 제8계입니다. 앞으로 빛을 심고 해를 안고 달 안에서 함숨결을 가지며 별을 따라 진리를 구하며 땅에 디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리즈로 계속해서 시간의 법칙 제12계까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태초에 어둠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을 때 오늘 구약성서 본문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의 말씀과 같이 빛이 있으라고 선포되는 순간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세상을 밝히는 강선이 아니었습니다. 그 빛은 존재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첫 숨결, 생명을 깨우는 최초의 선언이었습니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시며 there was the light. 빛이 있더라 하는 이 말씀의 선언, 그 숨결을 통해서 나온 그 숨결의 연장선이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는 그 밑에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태초에 그 빛에서 왔으며 그 빛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오늘 신약성서 본문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명을 받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같이 세상의 빛이 되어 이 빛을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세상에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빛을 어디에 심고 계십니까? 빛을 심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둠을 몰아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침잠하며 아직 보이지 않는 생명의 가능성을 조용히 불러일으키는 고요한 창조 행위입니다. 움직임과 변화를 여인 그 고요함 속에서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 잉태되어 그것이 성장되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태초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구약성서 본문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는 선포를 통하여 빛을 처음으로 심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조차 존재하지 않는 그 공간 속에 빛을 심었고 그 작은 빛이 우주의 심장이 되어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빛의 심음은 그렇게 우주 만물의 존재를 깨우는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심는 자는 심음이 곧 기다리라는 것을 압니다. 심는 자는 심음이 흙을 뚫고 올라올 빛을 믿으며 수많은 어둠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심음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빛을 통하여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깨우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창조하시어 우리를 자녀 삼아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를 신뢰하는 것이며 아직 피어나지 않는 미래를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확실성을 껴안고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혼돈과 공허함,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생명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 모든 어둠이 사라집니다. 내 안에 모든 죽은 것 같은 소망과 그 기대들이 새롭게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빛은 그저 존재합니다. 심는 자는 어둠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거부하여도 사랑으로 다만 그 어둠 한가운데서 작은 빛 하나를 조심스럽게 건넬 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낭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시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보면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새롭게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부르실 때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돌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심음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서 움직임과 변화를 여인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자 사랑으로 심는 것입니다. 심음은 그렇게 어둠에 감기고 매이고 묶인 영혼들을 향하여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자 임하는 것입니다. 심음은 사랑입니다. 진정한 심음은 흙이 메말라 갈 때에도 폭풍이 들이닥칠 때도 심은 것이 땅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씨앗 맛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심음을 심는 자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심을 때 자신을 향해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생명을 함께 심기 때문입니다. 심음은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는 거래가 아닙니다. 심음은 스스로를 세상에 건네는 순례이며 스스로를 우주의 흐름에 맡기는 헌신이며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길입니다. 심는 그 고요한 손길 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던 그 창조의 떨림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은 심는다는 것이 어둠을 뚫는 것이며 어둠을 깨는 것이며 절망 속에서도 한 줌의 희망을 품는 일임을 가리킵니다. 심음의 열매는 빠르지 않습니다. 심음의 열매는 언제나 느립니다. 이것은 땅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고 흙 위에 드러나는 것은 오랜 시간 후에 비로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는 자는 참아야 합니다. 심는 자는 믿어야 합니다. 심는 자는 견뎌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일은 더 느리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일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오랜 시간 후에 비로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심는 자는 더 참아야 하며 더 믿어야 하며 더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참음과 믿음과 견딤의 기다림 끝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심음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미 변해버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며 이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으며 이미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심는 순간
이미 더 넓은 존재가 되고 더 깊은 사랑을 알게 되며 더 크고 단단한 믿음을 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심어야 합니다. 사랑을 심고 꿈을 심고 용서를 심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심음이 거칠게 짓밟히기도 하고 사라진 듯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은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땅이 기억하고 시간이 잊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음은 돌고 돌아서 우리의 삶을 다시 꽃피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존재만이 갖는 영적 비밀입니다. 지금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응답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견뎌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 믿어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 참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앞에 이름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심는 여정에는 이처럼 많은 방해가 따릅니다. 그 방해는 바깥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의심이 밀려옵니다. 과연 해결될까? 과연 응답될까?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주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전가했습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는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단정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의심은 뿌리처럼 영혼을 녹죄고 심음을 향한 손길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의심은 우리의 시험을 시험하지만 이를 넘어선 믿음은 빛을 더욱더 단단히 심게 함을 믿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속삭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니? 대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24장 17절로 18절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고 선포하며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 세 개 중에서 먼저 두려움이 와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함정에 빠지고 그 함정에서 나오고자 하는데 또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이것이 세상 이치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두려움의 소리, 두려움의 속삭임을 다스려야 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조롱에 대한 두려움, 무의미한 수고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의 소리를 버리십시오. 두려움은 심는 자의 마음을 닫게 하며 땅을 파던 손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빛이 없음이 아니라 빛을 향한 갈망의 다른 얼굴입니다. 두려움이 오면 빛을 바라봐야 돼요. 더 빛을 갈망하며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껴안을 때, 두려움을 투시할 때, 그때 빛을 향한 열망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 힘들 때, 실패했을 때, 공부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냉소가 비웃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가 않아 라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인 욥은 세 친구의 질문에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고 욥기 27장 23절에서 대답하였습니다. 세상은 종종 빛을 비웃고
심음을 하찮게 여깁니다.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비웃고 질시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냉담한 목소리들이 사방을 에워싼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일입니다. 그러나 빛을 심는 자는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생명의 변화는 이처럼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장 깊이 있는 변화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심음은 그 자체로 같이 있으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피어나 세상이 바꾼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며, 이것을 동행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 일꾼들이 할 소명인 것입니다. 아멘. 도토리 하나가 산을 푸르게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이 수만의 열매를 맺어 가을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음의 법칙이며 심는 자의 영적 비밀입니다. 또 다른 방해물은 피로입니다. 그만하고 쉬자. 너무 피곤해.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잠언 6장에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말씀을 잠언 24장 33절로 34절에서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강조하여 다시 선포하였습니다. 반복되는 심음의 과정, 거듭되는 기다림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심는 자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심음의 본질은 더욱 빛납니다. 빛은 완성된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흔들리면서도 다시 손을 뻗는 그 과정 자체에 깃들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서고 다시 구덩이에 빠졌다가 올라오는 과정 자체가 빛의 여정인 것입니다. 아멘. 심는 자는 알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쩌면 가장 위대한 심음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열매를 얻게 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조급함이 속삭입니다. 왜 아무 변화가 없지? 심은 즉시 열매를 얻고 싶어하는 그 마음, 결과를 빨리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심음의 신비를 깨트립니다. 사단은 빨리빨리를 외칩니다. 사단은 더 많이, 더 높게, 더 깊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음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빛을 깊게 뿌리내리게 하고 존재를 성숙하게 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심는 자는 시간과 하나 되어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피어나는 생명의 신비를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불신이 우리의 발을 묶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못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가장 큰 방해물, 빛을 심음의 가장 큰 방해물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함입니다. 빛을 심을 자격이 없다고, 자신의 빛은 너무 미약하다고 여기는 그 생각들이 심음의 싹을 짓밟습니다. 그러나 신성은, 하나님의 영은 모든 존재 안에 동일하게 깃들어 있습니다. 가장 작은 빛도 가장 깊은 어둠을 깨뚫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심는 자는
자신이 빛의 일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매 순간 다시 땅을 일궈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방해물은 심음의 깊이를 더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빛은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빛은 그저 존재함으로 어둠을 변형시킵니다. 아멘. 내가 이기려고 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반드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심음은 강력한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심는 자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깊은 순종이며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무릎 꿇고 빛을 심는 순간 우리가 생각도 못한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정, 자녀, 기업 위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방해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방해물은 결코 길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길을 만듭니다. 고통은 심음을 성숙시키고, 눈물은 땅을 적시고, 기다림은 뿌리를 깊게 합니다. 그렇게 심는 자는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땅을 파고 씨앗을 묻습니다. 말씀을 줄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어도 빛이 멈추지 않은 것 같이 우리의 심음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리는 신성한 콜링을 따라 우리는 다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심음은 어둠 속에서도 노래합니다. 그리고 방해물 너머로 눈부신 생명이 풍성한 열매와 함께 피어납니다. 마음을 비우십시오. 심음은 욕망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심음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기다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빛은 즉시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랍니다. 빛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빛납니다. 심음은 거래가 아닙니다. 주는 것으로 충만합니다. 넘어지고 무너졌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심는 자는 결과를 통해 위대해지는 자가 아닙니다. 빛을 심는 자는 심는 순간순간마다 자기 존재 전체를 건네는 사람입니다. 빛을 심는 자는 실패 속에서도 다시 손을 뻗고, 어둠 속에서도 한 줌의 희망을 붙들고, 상처 속에서도 용서를 선택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덮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품는 자가 이깁니다. 빛을 심는 자는 싸우지 않습니다. 빛을 심는 자는 모든 어둠을 품습니다. 빛을 심는 자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먼저 내가 살아야 빛을 심을 수 있습니다. 심는 자가 이깁니다. 심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빛을 심는다는 것은 문제의 표면, 세상의 표면을 긁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 침잠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심음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음은 심는 자를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더 깊이, 더 넓게, 더 단단하게.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을. 심음은 결국 생명을 향한 경애이며 사랑의 가장 순수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심어야 합니다. 사랑을 심고, 꿈을 심고, 이해를 심고, 그리고 그 모든 씨앗은 어느 날 어느 자리에서 반드시 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빛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는 자 역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용서하는 그 모든 순간
우리 안의 빛은 세상의 떨림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이 빛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빛은 내 안에 있는 것이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오늘 구약성서 본문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을 거의 말씀과 같이 어둠을 밝힌 후 지금 우리의 심음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빛은 오늘 신약성서 본문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말씀과 같이 세상의 빛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잠드는 자였으며 어둠으로 알지 못했던 자였으며 생명을 떠나 허무 속에서 살던 자였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고 어둠 속에 빛이 되어 지금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이 되어 생명의 떨림을 주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가정 속에서도 기다림 속에서도 인내와 평안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025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창조의 떨림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심어 어둠을 뚫고 절망 속에서도 한 줌의 희망을 심어 잠자는 영혼을 깨우며 모든 참음과 믿음과 견딤을 통하여 더 넓은 존재가 되며 더 깊은 사랑을 알게 되며 더 크고 단단한 믿음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심고 꿈을 심고 용서를 심는 귀한 역사가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빛을 심었사오니 이 빛이 세상의 빛이 되어 잠자는 영혼들,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영혼들, 눈물 흘리는 영혼들의 길라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들에 모인 교회가 그 빛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길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야 할 길을 해야 할 길을 하나님 알려주는 비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